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가에 손을 대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옷가에 손을 대는 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친히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자기들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밤사경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죠. 밤사경에 주님은 그들에게 친히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밤사경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셔서 이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셨냐 그 말이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 확인하고 또 우리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게 하신 후에 그들이 도착한 게네사렛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서 이제 배에서 내렸잖아요. 그러니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들은 겁니다. 이 바다에서 배를 잠잠게 했다는 것은 못 들었겠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00여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약 2만 명을 먹였다. 2만 명을. 여러분 그 소리가 금방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수많은 2만 명이 먹었으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 이상을 먹였으니 금방 소문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 그 게네사렛에 사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그 예수의 소문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성읍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병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은 다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다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느냐? 그 도시에 사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어떤 환자는 들것에 들려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상째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보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고요? 예수께 뭘 요구했어요?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옷술, 여러분 옷술 아시잖아요, 그죠? 옷술에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옷술에 손을 대는데 옷술에게만이라도 예수님의 옷술에게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술에 손을 댄 사람은 다 병이 났다. 여러분, 이 왜 옷술을 만졌는데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옷술을 만졌는데 고침을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는 두 가지 있다 있죠?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겉옷을 만들 때 반드시 그 겉옷에 내 깃에다가 술을 달아야 됩니다. 술.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니까 옷이죠, 그죠? 옷에다가 뭘 달았어요? 술을 달았습니다. 그게 옷술이라고 그래요, 그죠? 밑에 주렁주렁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저게 옷술입니다, 옷술. 옷술을 달아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남자들의 옷을 만들 때 반드시 옷술에다가 옷술을 달아라.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세권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남자들 옷에 있잖아요. 제가 동고의 벽에 가봤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빵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들 옷을 이렇게 입는데 그게 옷술이 있어요. 옷술. 저는 처음에 저게 뭐지? 이러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옷술을 달아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에다가 옷술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세 번역으로 3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왜 옷을 달으라고 했다고요? 옷을 다는 이유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 유혹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함이다. 그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주로 뭘 주고받죠? 뭐 이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뭘 주고받죠?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반지는 결혼의 상징입니다. 그죠? 상징.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는 이 아내의 남편이다. 그걸 이제 뭐죠?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깨우치게 해서 부부의 정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옷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을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이유는 이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계명을 기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옷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는 뭐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뭐요? 옷을 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있잖아요. 제사장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고 모든 남자에게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옷을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주로 가죽이나 양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랍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그때는 어째요? 이 상징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대대로 그것을 달아라. 그러나 지금은 어째요? 언제 얻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옷술을 달게 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술에다가 손을 대는 이 행위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한 거.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리고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까 읽어봤죠? 이 병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옷술이, 예수님도 옷술이 있잖아요. 그 옷술에다가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댄 사람 다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술, 아까 옷술 봤잖아요. 그 옷술에다가 손을 댔는데 병이 다 났어요. 여러분, 옷술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옷술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죠? 병든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 병든 자들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부정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 당시에는 죄를 지은 자들이 부정해서 병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안단 말이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 어째요? 예수님의 옷술에다가 손을 대게 하는 이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기의 부정한 것을 거룩한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자기가 부정하잖아요. 지금 부정해서 지금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 부정한 것을 뭐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킨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부정한 것을 전가시킴으로 자신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 정확하게 말하면 옷술이죠, 옷술. 이 옷자락에 손을 댄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혈루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설교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 혈루증이라는 것이 뭐죠? 피가 안 그치는 거, 피가. 여자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잖아요. 피가 그쳐야 되잖아요. 피가 안 그치는 병. 이걸 보고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의 대명사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이 있거든요. 유출병. 유출병이라는 게 뭐냐면 몸에서 나오는 병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병. 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피가 나오기도 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출병이라 그래요. 이 유출병이 걸린 사람은 다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이 어떤 물체나 그 사람에게 물체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지금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니까는. 왜? 다가가면 뭐예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만 만져도 그 옷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째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거 고쳐보려고. 근데 어째요? 돈만 다 날리고 몸은 여전히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왔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메시아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분에게 손만 대어도, 이분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것을 다 헤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병에 걸렸다고? 이분은 혈루증,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이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자가 자기를 맞았다. 여러분,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해치고, 그 수많은 이파를 해치고,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에다가, 그 옷을에다가 손을 댄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에다가 손을 대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헬루 근원이 말랐댔어요. 여러분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냥 적당히 헬루증만 치유받은 게 아니고 근원 자체가 치유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그 헬루증이 어디에서 왔어요? 영적인 문제에서 왔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까지도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다. 질병이 근본이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자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이 무슨 예수님이 33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여자라 불렀습니다. 근데 딸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간절한 믿음일까요? 내가 반드시 낫고야 말겠다. 내가 간절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낫고야 말겠다. 이 간절한 믿음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처럼 간절함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여인만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간절함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믿음이 그녀를 완전히 치유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믿음이? 그 믿음은 바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 예수님의 그 옷술에다가 손을 댔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혈루증 환자가 닿는 곳에는, 혈루증이잖아요. 이 부정한 자잖아요. 이 부정한 자가 닿는 곳에는 닿는 사람도 닿는 물건도 부정하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이런 거예요. 결핵에 걸린 사람이 같이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같이 뭐요? 같이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걸리게 되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손을 대거나 그 사람에게 뭐 물건을 대거나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함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누구의 옷을 만졌다고요?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정한 자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그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옷을에다가 손을 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함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뭐요? 생명 걸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말라고 자기의 부정함을 그 예수님께 증가시킨 거예요. 그녀는 염치 불구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술에 몰래 손을 만져서 자기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증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자 진짜 염치가 없다. 그죠? 여러분 코로나 걸렸는데 내가 코로나 걸렸지. 저 사람 내가 반드시 내가 만져서 그 사람도 코로나 걸리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럼 뭐죠? 염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염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거룩하신 예수님께 자기의 부정함을 증가시키는 한마디로 말해 파렴치한 여인이에요. 파렴치한 여인.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파렴치한 여인. 그 여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생명 걸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술에다가 손을 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기에게 지금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몸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있잖아요. 막 공식적으로 간 게 아니고 뒤에서 살짝 손만 내려가고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거든요. 누가 만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주님, 우리를 지금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밀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주님은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습니다.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 여러분, 그 여인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굳이 찾으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부정한데 그것도 남자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 손을 대버렸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부정함을 증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다. 이 들켰으니까 어째요? 들키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야, 나 잘못하면 이제 죽었구나. 자기가 몸이 이제 치유가 됐다는 것은 깨닫는데 이제 그 남자도 아니고 남자뿐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내가 손을 댔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렸다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전의 말을 하는 겁니다. 대반전의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뭐 한다고요? 칭찬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만하고 두려워 떨며 지금 있는데 예수님 뭘 한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칭찬하는 겁니다. 잘했다.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부딪히고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이 어째요? 생명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뭐죠?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요?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 여러분, 그 여인만 부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뭐죠? 부정한 존재라, 부정한 존재.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우리가 바로 부정한 존재입니다. 이 부정한 존재인데 그분의 옷술에 손을 대므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증가시키므로 우리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나 그런 일을 못하겠다. 아니, 내가 부정한데 내가 부정한 것으로 끝나야지 왜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그 예수님에게 내 부정한 것을 증가시킨단 말이냐. 이건 양심의 문제가 돼. 양심은. 나는 양심이 찔려서 그렇게 못해. 차라리 내가 더 경건 훈련하고 더 몸부림치고 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그렇게 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것은 아직도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참모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마 진짜로 노력 안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노력해보고 진짜로 몸부림치본 사람은 압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부정한 우리가 정말 이 부정한 것에서 해방받고 이 죄에서 해방받으려고 몸부림치본 사람은 알아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압니다. 작심삼일. 여러분, 저라고 그런 거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이 죄에서 해방되게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고 금식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작심삼일. 원래도 또 돌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부정한 존재인 내가 이 죄의 존재인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중에. 그러니 어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를 그분께 뒤집어 씌웠어. 내 부정함을 그분에게 뒤집어 씌웠어.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이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는 근원적인 죄임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만 구원을 받았어. 부정한 여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의 더러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뭐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이제 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데, 우리의 부정함을 다 짊어지시는데도 전혀 거부 반응 안 하신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정함을 다 증가를 받아서 이제 어디 간다고요?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진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부정함을 다 뒤집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사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요?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뭐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내 뜻이다. 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해요. 내를 죽여라. 나에게 부정함을 다 넘기고 너는 살아라. 내가 죽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존재이므로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그전에 부정한 존재는 사람 앞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지 못하죠. 그런 존재지만은 그래도 이 내 부정함을 주님 앞에 증가시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므로 내 죄를 증가시키고 그를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를 내가 구원받으시다. 그걸 보고 뭐죠?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이 혈루 근원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혈루증 여인과 같은 떨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부정한 존재가 주님께 내 부정함을 증가시키고 주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안 주면 삐지고,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헬루증 여인과 같이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대.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에게 나의 죄를 증가시키는데, 나의 부정함을 증가시켰는데, 여러분 그 죽어도 마땅하죠.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내 돈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헬루증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 그 헬루증 여인의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저 교회 나와갖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물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마음은 어째요?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바로 부정한 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부정한 존재가 내가 살고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나의 부정함을 주님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나의 부정함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오늘 게네사렛 지방에 많은 병자들 있잖아요, 그죠? 많은 병자들이 그 예수님께 뭘 요구했어요? 그 옷을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간청. 예수님의 옷에다가 만지기만 해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옷을 만진 사람은 다담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부정함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께 다 증가되므로 그것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부정한 존재지만 우리는 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부정한 존재지만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심으로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